최근에 우리는 전에 듣지 못한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뉴스지요.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가 다 코로나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올 거다. 4일 전에 YTN에서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4년 이내에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올 거다. 이번에 카나다에 산불이 났는데요. 얼마나 많은 면적을 잿더미로 변화시켰느냐 하면 대한민국 면적의 1.3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잿더미로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참 상상이 안 되는 산불입니다. 선진국인데 감당을 못한 겁니다. 미국 하와이에는 여러 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누이 섬에 대한 소식도 우리가 들었지요. 마누이 섬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115명이라고 하지만 실종된 사람이 1,100명에 달한다. 피해액이 8조에 달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선진국 미국에서 있을 수 있을까? 충격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는 허리케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허리케인에 있어서는 절대 안전지대가 서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부 캘리포니아에 허리케인이 상륙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를 얼마나 내렸는지 캘리포니아가 본래 사막지대인데 홍수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만 듣던 기후위기, 이상기온을 실감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뉴스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마음 아픈 뉴스는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다. 이런 뉴스는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기인한 보도입니다. 정말 걱정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능력 밖의 재난이잖아요. 우리의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뉴스 보도를 접할 때마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살이는 비유로 말하면 광야 생활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광야를 저들은 이동해 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야를 가는 겁니다. 언제 어떤 난관이 찾아올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생활이 광야 생활인데 우리의 생활이 똑같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불안하고 걱정하기는 지금 행복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이 행복이 깨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이 건강이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질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요한복음 1장은 아니고 13장의 것입니다. 제가 잘못 전달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따라올 수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해서 주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죽음을 염두에 두는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불길한 상황이 느껴지잖아요. 제자들이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지금 의지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인 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헤어질 시간이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4가지를 찾았는데요. 첫째는 자신들의 소원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개인적인 소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고난의 종, 고난의 메시아가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아시는 대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경제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된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면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이 그런 분위기로 나가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소원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불안해한 겁니다.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원을 가지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소원을 가지지 않는 게 오히려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다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원은 크게 나누면 내면적인 소원과 외면적인 소원, 내적인 소원과 외적인 소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적인 소원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적인 소원입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적인 소원입니다.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적인 소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싶다. 내적인 소원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소원은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고 애쓰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여러분,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애쓰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내적인 소원을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많은 사람이 안 해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내적인 소원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고 애쓰면 성취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성취되면 복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살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삶 삽니다. 겸손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복과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소원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외적인 소원이에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 외적인 소원입니다.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외적인 소원입니다.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병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외적인 소원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소원도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반드시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내 소원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성취되었다고 반드시 복과 직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서울대학교 입학 행복입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합니까? 복권에 당첨됐는데 통계를 보면 외국 사례, 한국 사례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사시는 분들 이거 생각하세요. 예? 복권에 당첨돼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저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했다. 아무리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도 내 내면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좋은 짝을 만났는데 내가 상처가 많으면 내 내면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남자 만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여자 만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내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그런데 내 병이 고침받으면 행복합니까? 병 고침받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심지어는 병 고침받았는데 신앙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선적인 게 뭡니까? 내면적인 소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건 복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건 성취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지금 왜 근심합니까? 외적인 소원, 자신들의 외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근심하는 것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서 드린 말씀인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내 인간적인 소원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예.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예?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점점점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바울처럼 기가 막히게 복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여러분 다시 하셔야 돼요.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 자, 두 번째. 지금 왜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입니까? 근심하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재차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 훈련도 받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을 신앙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자답해 보세요. 여러분 돈보다 주님을 돈보다 더 사랑합니까? 주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면 물질을 구별하게 돼 있어요. 헌금하게 됩니다. 왜? 물질보다 주님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드리는 게 아까운 거죠. 구별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제일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라. 예? 사람들이 가장 든든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돈에게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기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내 걱정과 근심을 돈에게 다 맡기겠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돈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건강이 있으면 든든하지요. 가족이 있으면 든든하지요. 그렇다고 가족에게 내 근심과 걱정을 다 맡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건강에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돈은 좋은 것이지만, 건강 좋은 것이지만, 가족 좋은 것이지만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돈보다 더 의지하셔야 돼요. 건강보다 더 의지하셔야 돼요. 가족보다 더 의지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내가 직장이 없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재벌 회장이 다가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데도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근심 안 해요. 예? 큰 기업의 사장이 와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근심이 싹 사라지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벌 회장보다 주님을 재벌 회장보다 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내가 건강이 염려됩니다. 병 들었는데 어떤 의사가 다가와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다 치료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말하면요. 금방 걱정이 다 날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모든 병에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그 말을 바꾸면 우리가 의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사장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고 사는지. 예. 그 제자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길은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예. 지금보다 더 훨씬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 이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적당하게 믿으면 결코 안 됩니다. 어쩌면 적당하게 믿는 건 안 믿는 것과 똑같을 수 있어요. 예.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적당히 믿으면 빨간불 날마다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훈련. 내가 건강해도, 내가 돈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죄송하지만 큰 코 다칩니다. 예. 다 시험에 빠지고요. 예.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왜 근심합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예. 십자가를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제 다시 못 만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에서 무지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뭡니까? 부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뭡니까? 성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성령이 다시 오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온다는 말을 부활로, 성령이 오심으로, 재림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온다는 말. 근데 세 가지가 다 해당되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다시 오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거처를 마련하셔가지고 다시 오셨어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잖아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오신 걸 느꼈어요. 처음엔 이거 몰랐죠. 헤어지는 걸로, 영원한 작별로 생각했어요. 두려워한 겁니다. 걱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면,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외로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 근심이 물러가는 겁니다. 걱정이 물러가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어느 날 불안이 이렇게 오면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공황장애 시작이구나.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불안이 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만일 임종할 때 미국에 있는 딸이 오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 미국에 있는 딸이 오겠나? 서울에 있는 딸이 옆에 있겠나? 내가 먼저 죽으면 다행이지만 만일 내 아내 탕 목사가 먼저 죽으면 목사라도 별 수 없이 혼자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제가 다시 생각한 게 뭡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내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꾸 기억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을 때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그러죠.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예? 신앙의 문제잖아요. 근데 목사라도 아무도 없이 내가 혼자 임종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 앞으로는 가족이 지켜보는 데서 임종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다 떨어지고 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 혼자 임종할 사람이 많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막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는. 결국은 신앙이 부족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걸 재림으로 해석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해석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믿으시면 어느 날 불안이 엄습합니다. 목사라도 뭐 별 수 없고요. 우리 장로님이라도 별 수 없어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까지는 안 갔지만, 야, 이게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요. 불안하고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제자들이 왜 불안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한 거지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뜬다.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뜬다. 요양병원에서 눈 감든지, 아니면 혼자 어디서 눈 감든지, 눈 뜨면, 제가 전에 여러분 실감 있게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제가 어린 시절 마당에서 돗자리 펴놓고 여름날 가족들과 함께 수제비 먹고 식사한 기억이 났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안방이더라고요. 제가 눈 감은 거는 마당 돗자리입니다. 눈 뜬 건 안방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셔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셔야 돼요. 현재적인 천국을 믿고 미래적인 천국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완벽한 통치. 그래서 경험되는 게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단어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왜 고달픕니까? 의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억울한 일 경험하죠. 속상한 일 경험하죠. 뭡니까? 의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경험하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는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 다 그게 의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이 좋은 이유는 의의가 충만합니다. 의의가. 억울한 일 없어요. 괴로운 일 없어요. 힘든 일 없어요. 후벼 파는 거 없어요. 상처 주는 일 없습니다. 왜 상처 줍니까? 자기가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두 번째, 평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평화, 평안이잖아요. 평안. 불안한 일이 없는 겁니다. 불안한 일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불안이 없는 삶을 경험하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불안이 없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안이 없어. 그게 얼마나 질적인 삶입니까? 불안이 없어요. 불안이. 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자꾸 깨지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복한데도 이 행복이 오래 갈까? 지금 건강한데 이 건강이 무너지지 않을까? 근데 천국은요, 평강 있는 평강. 희락, 기쁨이 있대요. 이 세상은 여러분 기쁨이 없잖아요. 슬픔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 평강, 희락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제가 미국을 처음 간 거는 1993년 7월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이에요. 이 구포기에 오기 전이죠. 제가 남대문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장인 미국에 계셨는데, 장모님 계셨는데, 우리 장인 칠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우리 당 목사랑 제 어린 두 딸 데리고 갔어요. 그 캘리포니아 얼바인을 갔는데, 처남집이었는데요. 가서,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세계를 경험 못했거든요. 우선 환경이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조경이 기가 막혔어요. 예. 거리가 너무너무 깨끗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예. 바로 앞에는 수영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농구장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예. 자전거 코스가 있고 너무너무 평화롭고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 이후에 제가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야, 젊은 사람들은 가면 안 오겠구나. 근데 진짜 우리 큰딸이 가더니 안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거기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처남집 오른쪽에는 백인이 살고 왼편에는 한국 사람이 살았어요. 한국 사람. 근데 그 한국 사람도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알게 됐는데 남편은 인사한 일이 없지만 부인은 인사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일에 간호사로 간 부인인데 독일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제 옮긴 거죠. 미국에 독일 간호사로 계시다가 그 간호사 일을 마치고 미국에 오서 산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가 갔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가 충격적인 거냐면 그 부인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살했다. 집도 기가 막힌 것이고 환경도 기가 막힌 것.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틀림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 중에 뭘 하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의를 경험했는데 자살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한데 자살했겠어요? 기쁨이 날마다 있는데 자살했겠습니까? 왜 자살하는 겁니까? 의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살합니다. 막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괴로운 일 그게 극대화되면 자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경험하는 것, 평강을 경험하는 것, 희락을 경험하는 것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완벽하게 통치하면 그걸 경험하는데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현재적으로도 완벽하진 않지만 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평강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네? 희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간증했잖아요. 바울이 옥중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해라. 어디서 한 얘기입니까? 옥중에서 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쳐달라는 기도하세요. 그러나 또 중요한 기도는 현재적인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 반드시 경험합니다. 현재적인 천국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병도 고침받고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최악은 뭐냐 하면 병은 고침받았는데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최악입니다. 이것보다 나은 게 뭐냐 하면 병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병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건데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은 온몸이 뒤틀어지는 그런 장애인이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잖아요.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제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출세해도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믿고 살면 벗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적당히 믿으시면 이거 경험 못합니다. 바라기는 그 복의 모든 믿음의 식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심에서 벗어나는 현재적인 천국도 경험하고 미래적인 천국도 확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